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들은 듯합니다. 다들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셋바세벳이라고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23장 8절을 본문으로 다윗의 용사 요셋바세벳, 다윗의 용사 요셋바세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 요셋바세벳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이름을 생소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서 딱 한 번 오늘 본문에서만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쉽게 찾을 수 없고 그래서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다윗의 용사들 중 이 사람 요셋바세벳을 제일 먼저 언급하면서 그를 다윗 군대의 지휘관 중 으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셋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이 사람 왕 다윗에게 그리고 그 나라와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제일 중요한 자리에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요셋바세벳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군대의 그런 멋진 그런 장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이 사람은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최고 권력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셋바세벳은 다윗의 군 지휘관 중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그 최고의 권력으로 다윗과 백성을 섬겼습니다. 자, 또 한 번 봅니다. 본문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셋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요셋바세벳이라고도 한답니다. 이 요셋바세벳이란 말은 자리에 앉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 걸맞게 본문은 요셋바세벳을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다윗의 3명의 군 지휘관 중 제일 으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두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목이라는 말은 로시라는 단어로 우리가 앞장 22장을 읽을 때 44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고 할 때 그 으뜸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으뜸이란 말은 꼭대기, 머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 그를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요셋바세벳 또한 저들 군 지휘관 중 머리입니다. 보니 요셋바세벳 그가 군대의 두목, 즉 머리입니다. 그가 군대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요셋바세벳 군부 최고 권력의 자리에 앉은 자입니다. 이렇게 자리에 앉은 자라고 하면 그 군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작전을 짜거나 그 높은 자리에서 호령을 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군 사령관은 그 작전 회의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관하고 전투의 성격에 따르겠지만 고지대에서 병사들이 싸우는 것을 이제 참관하면서 지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 그 전쟁이 대부분 그 육탄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군사령관이라고 하여도 실제로 병사들과 같이 전투에 참여해서 무기를 휘두르며 싸우는 일이 잦았을 겁니다. 실제로 본문은 요셋바세벳이 전투에서 800명을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보니 이 요셋바세벳이라는 사람
군대의 두목이고 자리에 앉은 자였지만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자리는 최고 권력자의 자리였지만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도 앉아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실제로 전투에 참여하였고 단번에 800명을 물리쳤습니다. 자, 여기 자리에 앉은 자라고 할 때 자리는 권위를 동반하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머리입니다. 그런데 다윗 군대의 최고 머리가 그 최고 권력의 자리에 앉은 이가 치열한 싸움터에 있습니다. 병사들이 싸움을 할 때 그도 마다하지 않고 그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들과 똑같이 목숨을 걸고 왕 다윗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이 사람 진짜입니다. 그가 그날 대적 800명을 때려 눕혔습니다. 이렇게 각기 처한 자리에서 그 자리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백성들은 승전가를 부르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오늘 말하는 이 자리는 그 자리 자체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것에 의미를 둡니다. 요셋바세벳이 그랬습니다. 그가 군부의 실세이지만 실전에 투입되었고 병사처럼 싸웠습니다. 그가 수많은 대적을 때려 눕히는 실제적인 성과를 올렸고 이것은 그의 병사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큰 기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앉은 자 요셋바세벳이 그날 보여준 그 행적과 성과는 다윗의 왕권을 한층 강화시켰고 군사들의 사기를 높였으며 그 나라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요셋바세벳 그가 머리였지만 그의 머리인 왕 다윗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인 왕 다윗은 끊임없이 또 그의 머리인 야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윗 그가 머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무엘하 22장 44절부터입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때는 이방인들이 그의 소문만 듣고 벌벌 떨며 항복하며 그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가 4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하나님을 계속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자리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마가복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 하늘 보좌를 다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고 있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한 실제하는 역사적 인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로써 자신을 온전히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자, 그 옛날 요셋바세벳이 그의 왕과 백성을 섬긴 것처럼 그의 왕이었던 다윗이 그의 왕이신 야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섬긴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이렇게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그곳에 이루십니다. 요셋바세벳이 그의 왕과 백성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 다윗이 그의 하나님과 백성을 섬길 때 그의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섬길 때 구원하는 역사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자리에 앉은 자가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걸맞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리는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신 그 자리로 섬기는 겁니다. 그 자리의 권위, 그 자리의 권세로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섬기면 존귀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요셋바세벳의 섬김으로 그의 왕 다윗이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단한 군 지휘관이었던 그 머리, 그 두목이 다윗을 섬겼는데 그때 백성들은 그 섬김을 받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자인지 그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자리에 앉은 자가 할 일입니다. 우리도 요셉 바세바처럼 자리에 앉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고유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권위와 권력을 행사하게 합니다. 내가 무슨 자리에 앉았다고요? 그냥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어디선가 그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어떤 권위를 힘입고 권세를 부리면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것이 뭐 미약하든 크든 그 차이지 우리는 우리마다의 자리에서 그 권위와 권세를 행사합니다. 근데 그 나에게 있는 그 권위와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두가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자리에 앉은 자 요셉 바세밧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위와 권세로 우리가 그 요셉 바세밧처럼 섬길 수 있다면, 그의 머리인 다윗처럼 섬길 수 있다면, 그의 주이신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존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그 부여된 그 권위와 권세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일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왕을 빛낸 사람을 말합니다. 요셉 바세밧은 화려하게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그렇게 빛을 발하면서 왕 다윗을 더욱 빛나게 하였습니다. 자, 다시 본문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밧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자, 여기 요셉 바세밧의 이름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아디노라는 이름입니다. 아디노는 그의 장식이란 뜻입니다. 이 아디노는 그 누군가를 장식처럼 꾸며주는 사람이었는데, 특히 그의 왕 다윗을 꾸며주는, 그래서 그를 빛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디노는 어원이 아단인데, 이는 에덴과 그 어원이 같은 그런 말입니다. 아단, 에덴, 아디노, 아단. 그렇죠? 어원이 같은 말인데, 그래서 에덴이 무슨 뜻인지, 그 어원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찾아보니 에덴은 문자적으로 화려하다, 화려. 그리고 진미, 진미 숯불갈비 할 때 진미, 아주 맛 좋은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즐거움이란 뜻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디노는 어원을 쫓아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에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에덴처럼 화려하고 에덴처럼 진미이고 아주 맛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덴처럼 아주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디노는 자신이 그렇게 화려하고 진미이고 그리고 즐거움인 사람이기도 했지만, 앞에서 살폈듯이 장식처럼 그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디노는 그의 장식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그 어떤 사람의 장식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근데 그가 누구의 장식이냐면 왕 다윗의 장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화려하고 진미이며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왕 다윗을 계속 꾸며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왕 다윗을 빛나게 한 사람입니다. 그의 화려함으로, 그의 진실됨으로, 그리고 그의 즐거움으로 왕을 끊임없이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아디노는 그의 존재감, 그리고 그 빛나는 활약으로 왕을 더욱 왕답게 하였어요. 다윗을 더욱 다윗답게 하였어요. 왕을 빛나게 꾸며주고 왕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왕이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렸어요. 그가 전투에서 800명을 쳐 물리쳤어요. 이 활약으로 그때 그 자신은 물론 왕 다윗이 백성들에게서 존귀함을 얻었어요. 왕이 아디노로 인해서 화려하게 빛나고 진실함을 얻고 백성들의 기쁨이 된 거예요. 자, 보니까 아디노는 왕의 장식이에요. 왕의 장식으로 왕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아디도 왕 다윗을 아주 영광스럽고 진실되고 그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36편 7절 8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자, 보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해주시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복락의 강물이라 할 때 복락이 보니까 에덴이란 말이야. 에덴이란 단어가 복락으로 이제 우리말로 해석이 돼서 그렇게 이제 번역된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말하면 비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서 가지게 되는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에 어떤 뜻이 있다 그랬어요? 뭐 화려하다라는 뜻이 있고 뭐 진미란 뜻이 있고 즐거움이란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배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에덴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특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막 기쁨이 즐거움이 이제 샘솟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거예요. 복락의 강물이에요. 우리가 즐거움, 그 기쁨의 강물을 이제 마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락의 강물, 에덴의 강물, 즐거움을 이제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에덴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에덴은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는 진실됨이 있고요. 거기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에덴은 그렇게 원초적으로 주의 날개 아래 피할 때, 주님을 예배할 때 갖게 되는 그 어떤 것, 기쁨이든지 뭐 화려함이든지 진실됨이든지 그것을 가져오는 것, 그게 바로 에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것이 지금 누구에게서 발견되고 있어요? 아디노에게서 발견되고 있어요. 아디노를 통해서 그런 기쁨이 일어나고 그런 지신됨이 발견되고 있어요. 막 그런 것들이 백성들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다고요. 그때 왕 다윗에겐 이 아디노가 장식처럼 꾸며주는 그 빛나는 영광이 이제 함께하게 됩니다. 이 아디노 보니까 엄청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제일 먼저 쓰였을까? 왜 그가 그 군사령관들 중에 머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왕은 물론 백성들이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돼요. 예배하면서 얻게 될 만한 그런 기쁨들을 이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왕 다윗이 그가 꾸며주는 것 때문에 막 반짝반짝 막 빛나고 있어요. 보니까 다윗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졌고 그렇게 유지됐고 그렇게 부흥했고 그렇게 영광을 얻었어요. 자,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신고 또한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오늘 사무엘 하와 그 병행된 그런 내용을 조금 달리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역대상에 쓰였는데 이 구절을 보니까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가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신고 또한 나라를 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용사의 우두머리 아디노가 다윗을 장식하며 다윗을 왕답게 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다윗이 다윗답게 됐어요. 다윗이 정말 진정한 왕처럼 된 거예요. 아디노 때문에 다윗이 막 반짝반짝 빛나게 됐어요. 아디노 때문에 막 다윗이 막 진실된 사람 친구처럼 막 이렇게 보여지게 됐어요. 아디노 때문에 그가 백성의 기쁨이 되고 있다고요. 자, 이런 역사가 아디노를 통해 일어났어요. 아디노는 계속 그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고, 그 빛이 참빛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서 8장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시고 따르는 자는 또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8장 12절 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보니까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빛을 얻습니다. 빛이 빛을 준 겁니다. 빛이 비춰서 빛이 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자신이 그렇게 빛나는 분이시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하는 자들도 빛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장식이 하는 효과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데 자신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대상, 너나 너희들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같이 위대하신 분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이렇게 장식과 같이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누군가를 빛나게 하지만 그보다 앞서 그 자신이 스스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반짝반짝 빛나지 않으면 그 누군가를 빛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빛의 원리인 겁니다. 누군가를 비출 수 있는 사람은, 빛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처럼 스스로 반짝반짝 빛나야 그 따르는 자들을 반짝반짝 빛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셉 바세벳, 아디노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냥 존재감 그 자체가 반짝반짝입니다. 그냥 장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만 빛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빛나게 하고 있어요. 그 누구를 조명하고 있냐면 왕을, 그의 머리인 왕을 조명해서 그분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있어요. 그가 존재감뿐만 아니라 멋지게 활약했어요. 그 놀라운 800명을 쳐 물리친 그 성과는 다윗을 엄청나게 반짝반짝이게 했습니다. 다윗을 빛나는 자리에 올려놓았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조명해서 백성들까지도 아주 반짝반짝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나라가, 백성들이 빛을 발하며 즐거워할까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빛나며 기뻐하게 될까요? 또 우리가 거하는 자리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거하는 자리마다 얼마나 반짝반짝거리고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반짝이며 즐거워하게 될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처럼 화려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처럼 진국이 되는 거예요. 진미가 되는 겁니다. 그냥 맛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처럼 즐거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디노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서 너와 너희들을 장식하고 비춰주는 빛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을 반짝이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반짝반짝 빛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옛날 그 다윗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그 아디노가 했던 것처럼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만일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를 그렇게 또 반짝반짝이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하는 자리마다 얼마나 반짝이는 일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반짝이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까. 온통 세상이 요즘 어둡습니다. 나라가 어둡고, 나라만 어두운 줄 알았더니 세계가 어둡고, 어둠이 온통 지배하고 온통 어둠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듯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떤 존재인지 오늘 일깨워 주셔서 예수님이 뭐라면 나를 따르는 자는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고 활약할 수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너희는 빛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함께 공유하고 나눠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나 때문에 반짝반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반짝반짝거리면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임금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반짝이십시오. 반짝반짝 빛나십시오. 온 세상을 조명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도 함께 반짝이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일을 이루는 그런 아디노와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떠난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 바세벳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지혜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여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역대상 11장 11절 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여기서 말해지는 야소보암이라는 사람은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요셉 바세벳과 아디노와 동일인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아니, 많이 이상합니다. 우리 본문을 읽을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 이름이 두 개입니다. 뭐 사람이 이름이 두 개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출신을 다르게 말하는 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에센 사람 아디노, 출신이 달라요.
다그몬 사람이고 에센 사람이에요. 그 지도를 정확히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출신 지명이 달라요. 이건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출신 지역도 다르고 이름도 다른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랍니다.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밧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론이라고도 하는 자, 이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오늘 성경은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1장을 읽어보니까 더 깜놀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동일인이랍니다. 한 사람인데 출신이 세 개고 이름이 세 개예요. 한 사람이 출신이 각기 다른 세 개의 이름으로 불린 겁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설명이 불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저 설교자가 얼마나 힘들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한 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것저것을 찾아보니까 막 이상한 말씀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본문에서도 이름도 다르고 지명도 다른데 같은 사람이래요. 다른 병행된 그런 다른 성경을 봤는데 이상한 지명과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한 사람이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빈번했고 옛날에는 그렇게 뭐 가족이 강화되거나 뭐 중요시 여기지 않았을 법한 그런 세상일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고아들도 많이 일어났고 많이 생겼고 그 부모들이 자식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도 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떠돌아다니는 그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마 야소보암이라는 사람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저기 떠놀다 보니까 출생지가 뭐 출신 지역이 뭐 여러 곳으로 말해지고 가는 곳마다 또 뭐 이름이 다르고 혹은 이거 별명일 수도 있고 뭐 이러면서 하여튼 그렇게 불려지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사람은 다윗의 용사 중에 두목으로 말해지는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아디노라고도 하고 야소보암이라고도 하는 자를 지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왜 그래요 따져도 저는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그냥 저도 이해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야소보암을 한번 봅시다. 다윗 군 지휘관의 두목입니다. 여기선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고 말했습니다. 보니까 다윗의 군대 체계가 그 군사령관 맨 위에 두목 머리가 있고 밑에 3명이 있고 그 밑에 30인 체계가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이 되는 듯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은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야소보암이란 그런 뜻을 찾아보니까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진 회개를 말할 때 쓰이는 슈브라는 말과 백성, 민족이라는 뜻을 가진 암이라는 말이 합쳐진 그런 말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말할 때 계속 말하는 단어가 슈브예요. 슈브는 돌아오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암이라는 것은 백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가 돌아와요? 백성들이 돌아오다. 백성들이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야슈브암 이렇게 말해지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야소보암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돌아오게 하는 자,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당시 막 전쟁이 막 일어났고 반역 또한 막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이 왕을 떠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돌아서고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 일을 야소보암이 한 겁니다. 그가 떠나고 흩어진 백성을 다시 왕에게로 돌아오게 하였고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야소보암 그가 그때 창을 들어 한 번에 300명을 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전쟁의 일 때 강한 대적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하였거나 반역의 일 때 왕을 등지고 떠났지만 이 야소보암이 그 강한 대적들을 상대로 싸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 300명을 물리친 것을 보고 떠나고 흩어진 백성들이 그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왕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가 뭐라고 하면 야소보암이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면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학몬이란 말은 학몬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지혜로운 현명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하에서 요셉 바세벳을 뭐라고 말하면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 근데 다그몬이라는 타케몬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당신은 나를 지혜롭게 할 것이다 라고 그 안에도 역시 지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출신 지역을 보니까 한결같이 지혜로운 곳에서 이 사람이 나왔어요. 보니까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들이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우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어떻게 지혜를 발휘했는지, 어떻게 300을 쳐서 물리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그가 지혜로운 곳에서 나왔고 그의 지혜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서에 예수님이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을 것이다. 찾으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와 벗과 이웃과 더불어 즐거워할 것이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하늘이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주님의 비유에서 주인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잃은 자들을 찾기 위해 친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한 사람도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봅시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게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잃은 자를 찾으러 오셨고 잃은 자를 찾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게 누가복음서의 말씀인데 누가복음서의 2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그날 삼천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돌아선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잃은 자들을 찾기 위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잃은 자들을 찾는 일을 맡기셨고 사도와 그 이후에 일어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잃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찾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를 잃고 그 하나를 찾기 위해 99을 두고 나서는 것 같은 남다른 지혜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때론 베드로처럼 막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발휘하면서 그 일을 진행합니다. 자, 우리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어찌 보면 바로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함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의 지혜가 쓰임받게 됩니다. 그 옛날 흩어지고 돌아선 백성들을 왕 다윗에게 돌아오게 한 야소보암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왕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돌아선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왕의 백성을 왕의 백성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 우리들의 지혜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주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혜가 뭐 돈을 벌고 먹고 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뭐 안위를 위해 우리의 뭐 출세를 위해 우리의 그 뭐 더 좋은 형편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들의 지혜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야소보암처럼 그 만일 우리에게 지혜가 발견된다면 왕을 떠난 자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에 우리들의 지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야소보암처럼의 그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다면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그래서 영혼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먼저 요셉바세벳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뭐 호통이나 치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로, 그 자리 때문에 그 자리의 권위와 권세를 써서, 그렇죠? 왕을 왕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귀한 일을 그가 하였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리가 있고 그 자리로 말미암은 그 권위와 권세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왕을 왕되게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빛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디노라 했습니다. 그의 장식이란 이름을 가진 아디노는 그 왕의 장식이 돼서 그의 왕, 그의 머리 다윗을 반짝반짝 빛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보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반짝반짝하게 하는 그런 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 위대한 사람들이, 그 위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고유의 그런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십니다. 그 빛나는 그 빛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 그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빛을 얻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고 그 사람이 행복해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반짝반짝 빛나시길 바랍니다. 빛나게 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야소보암에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 이름이 돌아오게 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것이 지혜를 사용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살아가는 중에 그냥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의 지혜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백성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지혜가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혜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가지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